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깨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네, 5월은 가정 그 자리가 있어서 소중한 달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5월 1일에는 근로자의 날이 있고 또 5월 5일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5월 8일에는 어버이날이 있고 또 오늘 5월 25일에는 이렇게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한 달간이 이렇게 가정 행사가 있고 또 이때 또 어머니 아버지를 또 찾아뵙는 그러한 자녀들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기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누구든지 살고 싶고 또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 안에 행복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이 이 가정 안에 있고 또 평화가 역시 누구든지 평화하기를 원하죠.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 무참히 살해되고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정 안에 평화 중에 가장 큰 평화가 가정 안에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또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가정 안에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란 이름만 들어도 눈이 시릴 정도로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는 생산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오늘 응애응애하고 이렇게 태어나면 그 아이가 내 손주가 될 수 있고 또 내 사랑하는 자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볼 때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그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그러한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족은 소중한 존재요 또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지금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된다. 그럼 제일 1순위가 바로 이 친피를 나눈 친혈육 가족들이 먼저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서 그걸 누구든지 거부하는 사람이 없죠. 내 가족이 지금 아프고 지금 생명이 경각이 달렸는데 내 몸의 일부라도 떼줘서라도 생명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게 가족입니다. 기꺼이 드릴 수 있죠. 참 가족은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이 가족 중에서도 부모의 사랑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부모의 사랑은 부모에게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이 자식놈들은 가르쳐야 효를 다한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에도 1계명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그리고 대인계명 사람 이 인격체인 사람에 대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좋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이 말씀은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듯이 또 이 10계명에 정말 벗어나 있다 할 수 있는 그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람의 도리를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엇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건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신기할 정도죠. 그건 살아있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내 부모를 학대하고 무시하는데 자식이 나중에 나를 부모로서 대우할까요?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자식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자식들 아닙니까? 어렸을 때 함부로 대우고 저들이 뭘 할까 하지만은 어렸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너무너무 선명하잖아요. 때로는 그 안 좋은 기억으로 그렇게 상처가 돼서 일생 그 상처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어려서 기억이, 어려서의 그 어떤 사람의 정말 이러한 위로와 격려와 용기 준 한 말이 그렇게 용기 백배에서 크게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듯이 이 가정은 산 교육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사랑이란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부모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렇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역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분들이요, 지금 소천하고 안 계실지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그분들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잠깐만 돌아보더라도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랑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자식들을 그렇게 날마다 눈물로 그렇게 애가 타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또 허리띠 졸라매면서 일찍 아침부터 시작해 저녁 늦게까지 이러면서 자녀들 교육에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놈들이 커서 나에게 잘 섬겨야지 뭘 바라고 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자식놈들은 안 그렇죠. 엄마 아빠 내가 어려서부터도 이 싸가지가 달라요. 엄마 아빠 내가 설거지 해줄 테니까요, 정말 용돈을 얼마 올려주고요, 물론 애교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가정의 그 즐거움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떤 대가를 바란다고요. 나중에 유산 상속 올 때 얼마 안 되는 물질 가지고도 싸우고, 더 물질이 많을 때는 형제간에 부모 보는 데서 막 칼부림이 나잖아요. 부모 못해 아주 대못을 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회에 악을 행하고 아주 사람들이 아주 고개를 살리살리 흔드는 그러한 정말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그렇게 좋은 것으로 매이고 입히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은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내리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에게 자식한테 쏟는 사랑만큼 우리가 못 오고 있어요. 사실 항상 그게 마음 아프고 마음에 걸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한 부족하지만은 자식에게 대한 사랑은 우리 부모가 그랬듯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다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있는 모성과 부성을 갖고 계셔서 가정에도 모성과 부성이 있죠.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이렇게 피조물들에게 투영되어서 그리고 유전자와 같이 그대로 스며들어서 실제 이러한 미물인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곤충, 그리고 물속에 또한 그러한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들, 그리고 또한 짐승들, 그리고 또 인격체인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더라도 막 감동을 하잖아요. 그러한 짐승들이 막 먹이를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살리고, 또 새들도 둥지를 틀고 또 먹이를 물어오고, 그리고 물고기들도 역시 그렇게 또 알을 또 산란해서 그걸 또 아빠 물고기가 막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지키되 나중에는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부화시킬 때까지 지키고, 나중에는 그 새끼들이 그 아빠의 그리고 그 어미의 사체를 다 뜯어먹고 그들이 영양분을 보충해서 살아나갑니다. 생태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만물의 그러한 모든 이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죠. 그러나 이러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이건 조물주 곧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은 인격을 갖고 있고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 만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미물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다 쏜다고요. 하다못해 이러한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그 거미,
거미도 또 독거미 물리면 뭐 정말 사람 죽죠. 근데 그 독거미도 그렇게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양육하는데 알 수가 있어요. 거미 중에서 또 염랑거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 생물학자들에서 이미 다 밝혀진 바가 다 됐죠. 근데 그 염랑거미는 이제 그 새끼를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먼저 알을 낳는데 이런 이제 식물 그 이파리를 돌돌 감아서 거기에다 밀폐된 공간을 만들고 알을 거기 낳습니다. 알을 낳고는 그걸 부화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먹이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오직 알을 부화하는 일에 마음을 다 쏟고, 그리고 알을 부화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이제 피를 이제 이 새끼들이 부화해서 빨아먹고, 그리고 그 새끼들이 그 엄마의 그 살을 다 갉아먹어가면서 그 새끼들이 자라서 나옵니다. 하다못해 이 곤충인 이 거미까지도 그렇게 희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빈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미줄 같은데도 대롱대롱 이렇게 바람에 막 흩날리는 그러한 거미의 그 사체들,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미물도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 버린다니까요. 물고기는 안 그렇습니까? 뭐 가시고기라는 고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염랑거미는 모성애를 갖고 이렇게 죽고 몸을 희생했다면, 이 가시고기는 또 부성애가 있습니다. 이제 엄마 고기가 이렇게 알을 낳고 그대로 이제 집을 나가면 이 아빠 가시고기가 그 알을 이제 어떻게든 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입에서 점액질을 내 가지고 물에 떠나가지 않게 그리고 묶어두고 수초를 또 물어와 가지고 돌로 눌러놓으면 그 주위에 알을 거기에서 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산소를 공급하면서 진로미를 막 흔들어대고 부화할 때까지, 알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부화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적들이 있죠. 힘센 물고기들이 막 와서 그 알을 통째로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보다 몇 배가 큰 물고기들을 이 가시고기가 그 등 지느러미가 가시와 같이 돋쳐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고기예요. 목숨을 다해서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다 물리쳐요. 그러나 그 알을 지켜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그 알을 부화를 시킵니다. 99% 부화율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 부화시키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기진맥진해서 숨을 거둬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부화된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아비의 그 사체를 다 뜯어먹으면서 거기에서 이들이 성장한다고요. 그 치어들이. 이러한 미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식 사랑은 정말, 부모라면 그 자식 사랑은 아주 지극하죠. 사람은 더 말할 나위 없고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이지중지하게 그렇게 또 자녀들을 키웁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정말 양육하고 교육할 때까지 얼마나 또한 진액을 쏟아붓습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그거에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또 정말 거기 손주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뭐 팔에 인대가 끊어지면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봐줍니다. 물론 그게 뭐 의무적이다 이러 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또 내 사랑하는 내 자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점이 또 많아요. 그 자손들을 돌보다 보면 너무 예쁘니까 자기가 가졌던 막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게 다 막 치료가 돼 버려요. 그 손주 손녀들을 보면서. 그러한 아주 정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찌 이렇게 사랑할까요? 이러한 부모의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발동되어서 모든 미물로부터 시작하여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까지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남녀가 결합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더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려 하더니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인간의 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죠.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답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 쓰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장이 직접 오죠. 그리고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라니까 마리아가
내게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무슨 인사가 이러냐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양육을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비밀을 오직 마리아 한 사람만이 깊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마침내 출생하여 이 아기를 또 정말 양육하는데 동일하게 일반 어머니들 같이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도 역시 완전한 인격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추억이란 것은 우리보다 더 민감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머니 그 이름만으로도 눈물이 돌고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에 갔던 아들들 정말 그 위문 공연을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는데 보면 그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나면 그 장병들이, 그 씩씩한 장병들이 막 다 눈물을 흘려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헌신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친 마리아와의 관계도 정말 굉장한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만은 또 순교자들 역시 목숨을 걸고 목베임 당하면서도 예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인류 중에 가장 예수를 사랑하고 가장 예수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마리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순간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바로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아주 사냥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도 역시 똑같이 성경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성경을 떠들어보며 말씀대로 산다고 해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열심입니다. 신천지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인가. 수뇌부는 썩었을지 몰라도 아주 그렇게 바로 믿는 자들은 굉장히 경건생활이에요. 더 한 사람이라도 전도 안 하면 곧 죽을 것 같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종교인은 아니지만 거의 종교인에 가깝게 그렇게 전락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듯이 이렇게 마리아는 아들에 대한 사랑,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그 사랑이 진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땅에 나온 것을 이미 애언하고 있더라고요. 뱀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어지럽히고 질서를 깨뜨리고 또 그 죄악을 짙게 만들고 했을 때 하나님 뱀을 심판할 때 뱀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더니 그대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손과 발에 대못을 쳤습니다. 마지막 그 목숨까지 끊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뱀의 머리가 바로 권세가, 사망 권세가 부활하는 순간 깨졌습니다. 그 말씀이 부활 때 동시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낳고 8일 만에 정결례를 또 할례를 행하고 정결례 의식을 행하여 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건하며 그리스도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과, 그리고 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8일 만에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들어가는데 거기 성전에서 거기서 만나는데 이제 이 시므온이 감동하여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리고 가족을 축복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정말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기 위하여 표적으로 세운 바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엄마인 마리아의 그 마음이 칼에 찔리듯이 아프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이 박히고 또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마지막 숨이 끊으니까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올 때까지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그 밑에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숨 거두기 전에 그 나를 낳아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낳아준 그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죠. 그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정의 감정이 있고 얼마나 모친에 대한 사랑이 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그 모친을 바로 가장 사랑하는 제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향하여 요한에게는 요한아 내 어머니라 하니까 그때로부터 요한이 일생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극진히 모셨겠죠. 왜 요한복음이 탄생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을 지극히 하나님이 사랑하였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는 수제자 베드로는 도망쳤다 하더라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 모친을 사도 요한이 일생 모시게 됩니다. 모시면서 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생의 30년 동안 그 자란 과정에 대하여 날마다 대화하고 물었을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도 요한이었다면 예수님에 대해 내가 그 정말 그 메시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이 만났고 또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여인의 태를 비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과정을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사람들은 그 학식을 갖고 지식을 갖고 똑똑할수록 믿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항상 그 어머니를 지극정성 모시면서 날마다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은 예수께 대하여 또 묻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어땠어요? 예수님 잉태할 때 어땠어요? 예수님 태어나서 습관이 뭐였어요? 예수님 또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사고 안 쳤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성질 안 부렸습니까? 여러 가지 너무 정말 그 질문이 많았겠죠.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삼위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있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크게 감동하였고 마침내 요한 신학이 탄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 복음입니다. 바로 간증과 같이 각 방면에서 그들이 눈에 본 대로 그대로 막 기술을 했어요. 그러나 요한 복음은 이러한 깊은 사정까지 자기의 신학을 담아서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또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들 그 어머니를 부탁할 때에도 그 사도 요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 이 어머니와 이 관계가 이 성경에 지금 여기 기록된 게 공관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깊이 있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도 너무너무 크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은 남다른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정말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또 항상 기도 부탁을 합니다. 지금도 저 역시 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자식들이 다 그렇죠.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청년 때인데 뭐 수십 년 전이죠. 근데 이렇게 꿈을 한번 꾸는데 시골 집에 제가 이렇게 명절인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부모님 계시고 이제 또 내가 이렇게 공부하던 공부방이 작은 방이 있고 우리 형제들이 거기에 또 살았고, 이렇게 작은 방 문을 열고 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그 방바닥에 그 장판에 어머니가 거기서 항상 작은 방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거든요. 교회가 동네에 없기 때문에 물 건너기까지 시내를 건너야 되고 차로도 한 30-40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주일날은 봉고차가 오지만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작은 방에 들어가는데 그 방바닥 장판에 나를 위한 기도가 한 8, 9, 10가지가 이렇게 쭉 기록이 써 있어요. 그걸 보니까 내 기도야.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그대로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 거기에 땀방울과 눈물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잠을 깨고 났을 때 가슴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아려오는지, 이렇게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물론 자식이 우리가 5명이지만 나만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나 이렇게 부족하고 미련한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데,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선명합니다. 그러듯이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큽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믿음의 조상입니다. 참으로 이제 예수를 나만 잘 믿고 그냥 간다면 그건 부모도 아니죠. 어찌하든 간에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또 손주들,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영혼이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나오겠다, 이런 소망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요. 또 때로는 방황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민과 번민에 쌓여서 괴로워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께 발견돼서 존귀하게 은혜받고 쓰임받도록, 그것이 가장 큰 가치요, 가장 큰 가문의 영광이요, 정말 가장 큰 예수의 생명이 자손 천대까지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 믿음의 조상들, 또 열왕들의 기록을 보다가 참 의문을 갖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솔로몬과 또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한 그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들도 역시 누구 못지않게 자손들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비로스. 솔로몬 역시도 자손을 누구보다 사랑하죠. 자기 왕통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도 역시 그렇게 초반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더니 1000번제를 드릴 정도니까, 또 성전을 건축할 정도니까 얼마나 마음을 쏟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솔로몬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이나 금이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흔했다고 했어요. 솔로몬 시대에 외교 정치에 능했기 때문에 각국의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은 전성기예요. 근데 솔로몬 시대 더 전성기를 이루었죠. 너무너무나 이제 나라가 흥왕하고, 너무너무나 경제력이 좋고, 너무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지혜는 여전하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먹는 건 다 이룰 수가 있을 정도로 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제 교만해져서 많은 처첩을 거느리면서 그러한 우상단지들을 다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외국의 또 나라의 공주들이고, 그래서 전국에 산당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믿음 좋은 솔로몬 시대. 하나님이 솔로몬을 죽이려다가 내 아비 다윗의 나와 사귀었던 추억을 생각해서 그 좋은 신앙을 통해서 너는 평생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 아들 때에 내가 나라를 찢어버리고 쪼개서, 그리고 10지파를, 그리고 네 신복, 너를 지금 섬기고 있는 네 신복이 가져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아들은 그래도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솔로몬 너를 생각한 게 아니라 다윗을 생각하여 2지파만 예루살렘 남게 하겠다. 이렇게 하더니 바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북이 갈라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나눠지니까 얼마나 또 고통스럽습니까? 똑같습니다. 한 민족, 한 형제가 갈라질 때 그 고통이랑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서로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때 참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할 때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다고요. 엘리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부경화도 다 갖고 권력도 갖고 있죠. 제사를 짚고 노는 자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불량한 놈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이 직접 하나님 또 그 진노를, 앞으로의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마침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소견대로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걸 그냥 맡겨버려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한 왕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 진멸하고 그들이 이제 복속시키고 이제 남유다를 이제 삼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다 에워쌌습니다.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어떻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성소로 올라가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 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사들을 한날에 저녁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런 막 이적들이 벌어졌다고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병이 낫질 않아요. 근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너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네 침상이 일어나도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가슴을 치면서 이제 벽면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죽음이 앞에 와닿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사야는 왕궁을 빠져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바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야, 너 다시 가야 되겠다. 아니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산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가 이렇게 또 사는 것에 대한 징표로 보여달라면 그 일용표가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걸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답까지 다 주셔야 하나님 아시고. 히스기야의 얘기하니까 히스기야가 벽면을 향하여 눈물로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건요, 주변에 어떠한 것도 마음 뺏기지 않고 기도의 골방을 만든 것입니다.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택하여 일용표가 10도가 다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이적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먼 거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남유다를 이제 노리면서 그 사신들을 간첩과 같이 보냈습니다.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나았다는 걸 알고 병문안을 보냈어요. 예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때로부터 나라가 부강해지고 정말 형통해지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진지라.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사신들이 오니까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잘해서 국방이 경제가 튼튼한지 알고 그렇게 그들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물고를 다 열어주면서 우리 조상 대대로 이렇게 성전을 섬기고 이렇게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또 내탕고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모든 곡식과 굴량미를 쌓는 걸 다 보여주고, 또 무기고 군기고를 다 열어가지고 모든 정말 최첨단 무기까지 싹 보여주고 사신들이 돌아갔어요. 근데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오는 겁니다. 임할 때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왕이여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먼 곳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주 우쭐해 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 잘나서 그리 된지 알고. 그들이 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왕궁에 있는 것, 나라 안에 있는 것 모든 보물고와 내탕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줬지요. 왕이여, 그들이 간첩들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왕의 그 자손들 몸에 나는 자들이 그들에게 잡혀가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이며 모든 것이 다 그들에게 점령돼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될 겁니다. 왕의 몸에서 났던 그러한 자식들은 바벨론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이 왕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환관들이 될 겁니다. 환관이 뭔지 아시죠? 내시들을 얘기하잖아요. 거세에서 정말 중성적인 사람들, 그리고 왕 앞에, 그리고 그 궁녀들 앞에 굽실굽실 해야 되는 왕자들이, 왕통을 이해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라 다를까 나중에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이러한 후손들이 나중에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시드기야는 나중에 다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리고.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하나님의 그 충고와 심판의 준엄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답변을 하느냐 보니까 이렇게 열왕기야 20장 19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만일 나의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자기 사는 날 동안에 고작 태평을 누리고 자기 사는 날 동안에 침략을 안 받고 자기 사는 날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거 그거 하나 만족해가지고 자손들이 비참하게 정말 그렇게 살육당하고 백성들이 살육당하고 궁은 불타고 성전은 불타고 그렇게 속국이 되어서 내시로 환관으로 섬긴다는데도 통회할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목숨이 죽는다 할 때는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기 목숨이 죽는다 할 때는 평면을 향하여 골방을 만들면서 죽기 살기로 부르짖었던 히스기야가 자기 자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웃나라에 점령당해서 그렇게 자신의 정말 그 범죄로 인해서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심판을 명할 때에 히스기야의 태도가 고작 이거였다고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지금 정확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지금 불구덩이는 지글지글 끓고 있고 천국의 아름다운 것은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것입니까? 나와 내 자손을 위하여 내 때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복 받아 가면 된다고요? 히스기야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엘리제상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준엄한 심판의 이 경고를 절대적으로 놓쳐서 안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한단 말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손주들, 내 혈육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겁니다. 지옥을 안 가봐서 모른다고요? 우리는 지옥 불끝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의 아우성을 안 듣습니까? 여러분들 깨우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 말하잖아요. 자식 출세하고 잘 되는 데는 목숨을 걸어요. 그 학원비 마련을 위해서 정말 노래방에서 몸까지 판다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그 영혼이 지옥불로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태평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 말씀 그대로 자식들의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해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손들도 이러한 점 감격적인 성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부모요, 우리가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요, 우리가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위하여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께 발견되어 붙들려서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